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6일 9월의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또 저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평화가 함께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안해할 때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데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려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안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과 또한 허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성령을 통하여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은혜와 또 긍휼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죄인들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희망이 자라고 또한 은총이 부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각처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교회가 강건하게 주의 이름과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용기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릴 텐데요. 다음 주는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26년 되는 주일이죠. 너무나도 귀한 지난 26년의 세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참 특이하게도 코비드-19 때문에 함께 식사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은혜의 흔적들을 여러분 함께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치 형제가 교육부 인턴으로 이제 저희 교회와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KBC의 여러 일들을 섬기면서 이번 한 학기는 교회의 칠드런즈 미니스트리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치 형제가 저희들과 함께 동역할 때 정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이 섬김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위에서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EM 줌 서비스를 원래 격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또 EM 서비스 계속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함께 논의한 결과 EM 서비스를 매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줌 링크의 주소는 교회 페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주변에 잉글리시 스피커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해드리면요. 수요일 줌 기도에 여전히 우리 8시 함께 모여서 교회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소망이 있는 거 아시지요?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KBC 주중에 디보셔널이 있지요. 수요일날 7시에 지난 주일에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라이자 형제가 아주 훌륭하게 올거나이즈해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함께 성경 말씀 읽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부 성경 공부 리빙 워러가 지난 금요일에 시작했습니다. 격주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 잘하기를 원하는 대학생들 또 자녀들이 있으면은
제게 알려주시고 또 컨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읽으시죠.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싹 다가서거라. 빌립이 다가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구원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증거되는지를 보여주지요. 처음에는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 복음을 전한 사람들, 또 사도들,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모습이 처음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모든 복음의 증거 뒤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를 가지고 인도하시고 또한 지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선교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이 본문,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무슨 선교부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선교사나 또는 어떤 선교 본부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선교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모든 선교를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빌립이라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박해가 일어나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에게 그 명령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빌립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아프리카의 복음 전하기 이렇게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그 설교 제목을 보시고서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바로 아프리카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한 중간쯤 동쪽 끝에 있는 굉장히 사실은 면적으로 보면 큰 나라입니다.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이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이티오피아까지 나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면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뭐 선교사를 후원할 교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언어 훈련시키고 뭐 그래갖고 선교사를 파송한 다음에 그 사람이 현지인한테 가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될 수 있는 일일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서너 시간, 길어봐야 서너 시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단 3시간 만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위대한 일을 빌립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프리카의 복음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어떤 선교부에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하라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의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는 이티오피아 이 고대 교회는 어떤 그 제국주의 시대 이전에 훨씬 이전이죠. 고대에 이미 그리스도교가 증거된 몇 안 되는 사하라 남쪽의 아프리카 국가들 하나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경로이죠.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시다. 이 말씀, 이 선교의 원칙을 우리가 3가지 정도의 면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관찰하고 또한 그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그 선교에 3가지 면이 있다고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신자들의 또 하나님의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선교를 이루신다. 세 번째는 그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우연들의 중첩과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연처럼 이런 것들이 딱딱 들어맞을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보여요. 하필 빌립이 광야의 길로 내려갔는데 그때 4시가 지나가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내려갔는데 하필 그때에 4시가, 그게 도대체 어디인지 알고 무슨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4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연의 일치처럼 보입니다. 마침 4시가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마차에 다가가는데 하필 그때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구약에 가장 명확하게 증거되어 있는 본문인데 하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내시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가 말씀을 나누다가 마음에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들이 타고 가던 마차가 물가를 지나가요. 그러자 내시가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데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고. 그러고서 내려가서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계획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연결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이 이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유대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시한테 어떻게 해서건 모르겠지만 유대교 신앙을 접하게 하시고 그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열심을 주셔서 이 아프리카 중앙에 있던 나라의 한 고관이 팔레스타인까지 올라오는 그 먼 여행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신 다음에 마침 내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있는데 빌립을 그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먼 이전부터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말하자면 오케스트레이트 하고 계시는 거죠. 교향악단을 지휘하시듯이 여러 악기들에게 언제 소리를 내야 될지 언제 쉬어야 될지들을 다 지도하시면서 하나의 큰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조각들, 모든 우리가 개별 사건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여러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더 큰 눈으로 bird's eye view라고 하잖아요.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여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다음 주일에 26주년을 맞는 웨이코 한인교회에서 집사로 또는 청년부 임원으로 또는 KBC의 주일학교 리더로 섬기게 된 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것은 아닐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세요. 주님은 계획을 갖고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누가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누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그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가
이 모든 역사를, 그것이 큰 어떤 흐름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작은 일들이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 조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 한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의 삶과 교회의 삶을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종 개인적인 어떤 인생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계획했는데 사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어떤 내 길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인도하시더라. 그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진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또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앞길을 계획하리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거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면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 앞길을 계획할 때 주님의 뜻을 행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계획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시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또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작은 일, 그것들을 우연이라든지 또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 계획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복음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막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고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될 일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막힌다 또는 우리가 예배를 같이 모여서 못 드리니까 우리가 지금 좀 불편하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또는 답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상황들을 움직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그 사마리아의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아주 바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청해서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하고 그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뜨거운지 지금 한참 일할 때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 필요가 많고 여기에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아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왜 거기에 가야 됩니까?
여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는데 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야 됩니까? 빌립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빌립한테 사실은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려고 너를 사용하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광야길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길,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같이 빌립도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마리아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열매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 역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하지만 자기의 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판단,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로 결정한 사람,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탤런트를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또는 교회에서 맡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없지요.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눈에는 하찮은 것 같이 보여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십니다. 그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은 순종이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를 광야의 길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일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이 순종은 훈련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 꼭 제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누가 리더가 와서 형제님 이번에 우리 부서에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한데 형제님 한번 같이 섬겨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싫다는 말을 못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싫다고 하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싫은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정말로 큰 모욕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뜻과 내 유익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그게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다면 그 뜻은 당연히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별로 할 마음이 없는데 제 뜻을 내려놓고 제 감정을 내려놓고 제 유익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 뜻으로 말할 때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의 기도로 기도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우리 보통 주기도문 맨 끝에 무슨 주문 외우듯이 모임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패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주의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오게 해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습니까?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지금까지 제 자신만 위해서 기도했고 제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고 제 친구들, 제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지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하기에 힘드셨다면 기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열어보세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의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하는 위로가 또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면 주님께서 내 뒤를 봐주시지 않을까? 당연히 봐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훈련입니다. 기도를 먼저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그가 선교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선교의 끝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빌립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광야길로 내려가다가 이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 내시는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다가가서 물어요.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시가 빌립 보고 와서 내 옆에서 좀 가르쳐 달라고 마차로 그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를 그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티오피아 내시가 묻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에 관한 것이냐? 그랬더니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교의 가장 최종적인 종착점은 거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 그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들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게 그 예수의 공로, 그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의 마지막이요 또한 종착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데 서투르고 너무 부끄러워하고 너무 소극적이에요. 의료선교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한마디를 꺼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봉사활동합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해요. 그가 구원이시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할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알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우리가 증거하지 못해요. 또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또한 새 생명을 준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십니다. 오늘 4시의 이 고백, 31절 말씀이죠.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참 큰 도전입니다. 만약에 이티오피아 내시가 오늘 웨이코에 와서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선뜻 나서서 제가 복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또는 이 성경 공부에 와보세요 하고 인도할 수는 있겠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건 그것이 아주 단순한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내 고백이시고 그가 내 주인이시고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를 경험하고 그를 섬겨왔기 때문에 내가 정말 100%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구원이시라고.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당신은 이 세상에 어려움 갖고 울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 울 이유가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벗겨주셨다는 것이라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했어요. 선교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선사업을 많이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의료선교를 많이 하고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에게 세상의 소망이요 또한 정죄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한다면 아직 선교는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캠퍼스에서도 또한 이 도시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면 아직 그 선교는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내시는 빌립의 말을 듣고 알아들었어요. 이사야 53장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마침 마차가 물가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자 내시가 바로 얘기해요. 나 세례받겠다고.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이제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잖아요. 침례교에서 우리 침례교 안에서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내 옛사람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이제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누려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에 참여해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것이 세례받고 침례받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선교의 종착점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고백이 이 사람 안에 생기도록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증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떤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괴로움을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 모든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